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다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그리고 그제 3장 1절부터 6절을 다루었는데 다시 2장 마지막을 다룬 이유는 어제와 그제는 이제 죄와 유혹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와 유혹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 선악에 대한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한다는 겁니까? 인간 자신이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2장 21절부터 25절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혹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죄악입니다. 뭐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갈망하는 인간이 갈망하는 내용.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되려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죠.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신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영생의 복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없이 원래는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프로베이션의 검증 기간. 이 기간을 통과하면 그리스도가 재림시에 주어질 그 위대한 복을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가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된 거죠.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게 3장 6절에 넣어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나무, 선악과가 왜 탐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을 누가 설정한다? 우리가, 인간이, 내가 설정하겠다. 외부로부터, 신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사회적인 하나님 권위 중심의 그 구조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유일한 계시로부터 내가 윤리적 기준, 도덕적 판단을 부여받지 않겠다. 누가 부여하겠다? 내가 부여하겠다. 이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날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제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오히려 배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이 동성애가 분명히 뭐예요? 명시적인 죄악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나오는 항목이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악도 대놓고 주장하는 죄악이 없어요. 퀴어 축제는 뭡니까? 동성애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 축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를 들면 도둑 축제 있습니까? 사기 축제, 폭력 축제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떤 죄악도 은밀하게 행하고 감추려 하고 숨어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성애만큼은 희한하게 어때요?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이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카운터 어택, 성경적으로 변증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적어도 의도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한 4년 정도 맡고 나서 올해 초봄에 이제 아이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관심으로.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4년 동안에 제 설교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안 들은 친구가 그 말을 했으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설교를 계속 했고 그걸 이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4년을 지난 시점에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아우, 그 동성애는 죄악이죠.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제가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야. 그때 한 대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야, 전사님이 일주일에 1년에 몇 번씩 이게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은 들었을 텐데 그 죄악이라고 말하는 건 못 들었나? 그거는 교회 입장이죠. 그런 거예요, 교회 입장.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그 학생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도 모르겠죠. 뭐 철학적으로 뭐 어떻게 시작되고 모를 겁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은 우상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의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냥 자기 살결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입장이죠. 그건 뭐예요? 그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너의 입장 인정하겠다.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했는데 그 예가 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이 구절을 택해서 하는 이유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그냥 심플하죠. 뭐 이렇게 크게 길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성경에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선이다, 착한 삶이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죄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해라 그러면 하면 돼요. 동성애는 죄라고 써놨잖아요. 안 하면 된단 말이죠.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꼬우고 저렇게 꼬우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특징은 뭡니까? 정교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죠.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동성애에 대한 구절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구절로 해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학자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데 남과 뭐예요? 여로 만들었습니다. 남과 남, 여와 여가 아니라 남과 여를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데 종교사학파라고 있어요. 종교사학파. 그게 뭐냐면 종교를 횡으로 쫙 놓고 아니면 종으로 놓는다는 게 더 맞을까요? 아니요, 횡으로. 이제 종교를 수평적으로 쫙 놓고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어떤 종교가 더 빨리 되는지.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이 유대교보다 오래된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사학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종교를 추적해 나가는 방식은 뭐에 기인할까요? 먼저는 그 종교가 존재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지금 이 종교가 그들이 볼 때, 종교사학파들이 볼 때 유대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언어로 된 경전이 있고 그 언어가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연대를 추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자, 그런데 히브리어가 오래된 언어일까요? 고대어로? 오래된 언어이지만 훨씬 오래된 언어들이 많습니다. 제일 최초의 언어는 수메르어로 봅니다. BC 3300년. 수메르에서 나왔던 바벨론 신화들, 수메르 신화들이 있죠. BC 3300년입니다. 애굽어, 이집트어가 비슷한 연대, BC 3150년, 150년 차이는 똑같아요, 고대에서는. BC 315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뭐가 고대 이집트어가. 그러니까 수메르어는 수메르어대로 독자적으로 전 세계를 볼 때, 크게 볼 때 세 가지 언어군이 있어요, 세 가지 언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 것처럼 언어군이 세 개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메르어. 그리고 아프리카 함 족속을 함 족속이 아프리카 족속이잖아요. 이디오피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프리카 언어의 모 언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애국어입니다. 고대 애국어. 그리고 중동을 지배하는 이 아랍어를 지배하는 언어가 뭐냐 하면 가나안어입니다. 가나안어. 세머. 그러니까 세머, 수메르어,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애굽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셈, 함, 야벳처럼 딱 세 개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최초로 언제 발견되느냐? 자, 히브리인들이 누구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종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에 힉소스 왕조가 들었을 즈음에 해가지고 BC 1700년에서 BC 1400년 이 어간에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 추정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장소가 있지만 가장 정통적으로 시내산이라 추정되는 그 장소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지금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가 터키석이 많이 나거든요. 광부로 노예의 일을 했는데 그 광산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를 쓴 게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때가 언제나 BC 17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어가 나오고 나서 거의 1500년 지나가지고 히브리어가 처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 히브리인들이 누구 종이었다고요? 애굽 종이죠. 그러니까 누구 알파벳을 가져오냐면 이집트인들이 쓰는 알파벳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위에 조상이 누구예요? 애굽어입니다. 애굽어. 그리고 알파벳은 애굽어고 어원은 누구한테서 가져오냐면 아카드에서 옵니다. 아카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알파벳은 예를 드는 겁니다.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으로 한글을 쓰고 자동차 하면 뭐 J, A, D, O, N 이런 식으로 한글이 없다 치면 알파벳은 영어로 가지고 오고 의미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중국말에서 우리 의미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이집트 사람한테서 가져오고 그 의미가 되는 어원은 누구한테서 가져온다? 아카드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계열은 어디 계열이냐면 세머 계열입니다. 세머 계열. 그러니까 세머도 예를 들면 서쪽, 동쪽, 중앙 이렇게 나눠지는 어쨌든 세머 계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가 1700년, BC 1700년이 되어서야 알파벳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믿는 종교보다 훨씬 오래된 게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고대 종교였고 수메르인들이 믿었던 수메르 신화, 이집트 신화, 창조설화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종교사학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뭐예요? 오래 있다. 오래됐다. 오래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유대교가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대교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왜? 그 사람들이 훨씬 오래됐으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창조설화가 우리 창세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집트 신화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거를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 거기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은 뭘까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 사건 보잖아요. 원래 인류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 인류가 쫙 퍼지니까 홍수 신화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전해졌겠죠. 퍼졌죠. 그러나 언어가 나중에 발달해가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먼저 그걸 쓰고 히브리인들이 썼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영향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게시된 이 내용이 그들에게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일반 계시로 퍼져나가니까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설들입니다. 전설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뭐 당군신화든 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국신화, 모든 어떠한 창조라든지 어떠한 생기는 것, 어떠한 모든 전설과 신화의 사실은 꼭지점에는 뭐가 있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온 민족이 퍼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자, 자연 계시자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왜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동성애도 지금 창세기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있죠. 이게 변질돼가지고 신화로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그것은 성도님 21절, 22절입니다. 창세기 21절,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원래는 그 사람을이죠.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자를 만들잖아요. 자, 성도님들, 이 갈빗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 40번 나옵니다. 40번. 제가 예전에 우리 설립 예배할 때 셀라 이야기했잖아요. 이 단어가 셀라입니다. 셀라. 한글로는 셀라라고도 써놨죠. 셀라라는 단어가 40번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면이란 뜻이에요. 동쪽, 서쪽, 남쪽 할 때 면, 사이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드, 예를 들면 저희 본당 옆에 붙어 있는 방, 만나실 저쪽 골방, 다 이 사이드에 있는 방이죠. 이 사이드에 있는 방을 이야기할 때, 성전에서 사이드에 있는 방들을 이야기할 때 셀라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법궤에서 뭐 동쪽면, 서쪽면 할 때 있죠. 이때 뭘 쓴다고요? 셀라.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은 원래 면입니다. 면. 한쪽 면. 뭐 서쪽, 동쪽 할 때. 근데 갈빗대라고 사용된 거는 성경에 딱 여기랑 21절, 22절 두 번밖에 없어요. 사람이 옆쪽 면하게 옆에 있는 뭐예요? 옆쪽 면 중에 하나니까 갈빗대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2장 21절, 22절 빼고는 싹 다 무슨 뜻으로 사용됐다? 면으로 사용된 겁니다. 사이드로. 그래서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NIV, NASB, ESB 이렇게 여러 개 쭉 있잖아요. 그 중에 NET가 있습니다. New English Translation, NET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면으로 번역을 했어요. 면으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젤라라는 말에 원래 나머지 38회에 쓰였던 용법을 생각한다면 갈빗대보다는 뭐가 더 적합한 뜻일 수 있어요? 면이죠. 그러니까 번역하려니까 너무 잔인한 거지. 아담의 뭐예요? 한쪽 면을 하나님이 떼가가지고 뭐예요? 그걸로 뭘 만든 겁니까?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한 거지 전혀 잔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든 뭘 빼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그러므로 아담이 이 말하는 게 더 해석이 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뭐야? 갈빗대 하나만 가져갔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안 하겠죠. 물론 수사학적 표현으로 너무 귀하다라는 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 문학이라든지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문학 작품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귀하다라는 표현, 정말 나에게 귀한 나의 반쪽이다라고 할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한쪽 면, 예를 들면 사람이 한쪽 면을 가져가면 갈비뼈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 면이면 뼈하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로 채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자기의 한쪽, 쉽게 말하면 반쪽이란 말이에요. 반쪽. 그러니까 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갈빗대가 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빗대라는 그러한 입장도 있고 이 단어를 보면 한쪽 면을 하나님이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그 해석도 두 개가 다 동시에 가능하다. 그래서 갈빗대로 번역한 성격도 있고 한쪽 면이라고 번역한 성격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옆구리가 시리다, 갈빗대가 시리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남자친구가 없을 때 혹은 내 반쪽을 찬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반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도 해석이 되죠. 뼈와 살 다 포함하니까. 그리고 24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원래 같은 몸이었으니까. 같은 몸에서 반쪽이 나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한쪽 몸, 자기의 원래 반쪽을 찾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내 반쪽을 만나는 배우자는 생판 모르는 남이에요. 내 부모, 형제는 내 혈육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24절, 25절을 보면 진짜 내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누굽니까? 생판 모르는 남 혹은 여란 말이죠. 내 배우자란 말이죠. 생판 모르는 내 배우자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내 뭐가 되는 거야? 반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 뭐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죠.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죠. 자기 몸인데. 그쵸? 거울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거울 보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부끄러워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몸인데. 그러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라는 이 의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설 신화에는 모든 전설 신화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경에서부터 나오죠. 성도님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지금 이 문화는 오늘날에 사실은 각광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 헬라 시대 때, 헬라 철학이 있던 고대 헬라 시대 때, 그리고 그 이전,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 벌써 롯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동성애가 있었죠. 창세기 보면 벌써 동성애가 횡행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에도 나오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 말합니까? 아니면 자기들만 옳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옳다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옳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의 전설들을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기사에서 나옵니다.
희한하죠. 창세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남과 여로 창조가 됐으니까 이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1절부터 25절을 딱 읽으면 여기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남과 여니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도님들, 플라톤 있죠, 플라톤. 플라톤이 쓴 책 가운데 심포시온, 헬라어로, 영어로 심포지움, 라틴어로 심포지움, 한글로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향연. 플라톤의 대화록 가운데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포지움. 이 향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축제를 열어가지고 당대 석학들, 뭐 시인들, 의사들, 철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사랑은 뭔지 이렇게 쫙 시는 뭔지 에로스는 뭔지 쫙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섹션 189번의 C부터 그 이후로 쫙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철학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처럼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플라톤이 이걸 쫙 쓰는데 당시에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희극 작가가 있어요. 희극 작가. 희극 작가는 당시에 볼 때는 희극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작가, 뭐 지금도 뛰어나지만 훨씬 더 가치 있고 똑똑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작가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이 희극 작가는 철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나온단 말이죠.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의사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에릭스소스인가? 에릭시마쿠스라는 이 의사에게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향년 189번 섹션 C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원래 세상에는 태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세 부류의 사람. 그게 누구냐면 남자, 여자, 남녀로 돼 있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로 보면 이렇게 동물 중에서 자웅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성을 같이 갖고 있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남녀성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원래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이 전설이 어디냐면 오르픽 신화라든지 호메로스의 서사시 있죠. 그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 이전부터 이 전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이 세 부류,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 남녀밖에 없죠. 원래는 세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원래 태초의 사람들은 남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녀를 가지고 있다는 게 헬라어로 안드로귀노스입니다. 안드로스가 남자고 귀노스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여 할 때 귀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노스가 여자거든요. 안드로귀노스, 남녀를 갖고 있는 성을 가지는 존재가 있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은 어땠느냐? 되게 징그러워.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예요. 그리고 팔이 몇 개냐면 네 개예요, 네 개. 다리도 네 개예요. 이렇게 두 개, 뒤쪽으로 두 개, 발도 이쪽으로 두 개, 뒤쪽으로 두 개. 얼굴도 두 개, 발도 두 개, 팔도 두 개, 뭐 생식기도 두 개, 다 두 개였어, 원래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이 네 개고 다리가 네 개니까 엄청 달리기를 할 때 엄청 빨라. 엄청 빠르고, 엄청 재바르고, 그리고 뭐예요? 엄청 탁월한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신들을 대항하고 신들한테 도전을 한대.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했느냐. 신들을 회의를 쫙 냅니다. 제우스가 그리스에서는 최고신이잖아요. 최고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최고신입니다. 제우스. 쫙 어전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인간들이 엄청나게 빠르고 우리를 대항하니까 내가 이 인간들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반으로 쪼개버리면 힘이 약해지니까 인간들이 우리를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갠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살로 채운 겁니다. 아담에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살로 채운 것처럼 반으로 쪼개가지고 살로 채우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꼬맨 자국이 뭐냐? 배꼽이라는 거예요. 이 배꼽이 이게 마지막 꼬맨 자국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원래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남녀성을 가진 존재가 있었죠. 자, 남녀성을 가진 존재를 반으로 쫙 쪼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 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람이 된 사람은 여자죠. 그러니까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 여자가. 남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으로 쪼갰으면 자기와 반대되는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기를 갈망하는 욕정이 생긴단 말이죠. 왜? 원래 자기 반쪽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원래 남자였던 사람이 반으로 쪼개졌어. 그럼 얘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남자를 사랑한단 말이야. 원래 여자였던 애가 반으로 쪼개졌어. 그럼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자를 그래서 원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반쪽을 찾아 나아가는 인간의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므로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심지어 동성을 찾아 나가는 것을 더 탁월한 존재로 봤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잡고 원래는 하나의 성이 반쪽으로 쪼개진 거니까. 동성을 찾아 나가는 것들을 더 철학적으로 탁월하고 고매한 존재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향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론이라든지 몇몇 책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특별히 18세 미동 있죠. 18세 미동을 남자가 사랑할 때는 이데아, 우리가 하는 이데아 있죠, 이데아. 이데아도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를 뭘 본따서 이데아가 나오냐면 선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데아 중에서 대빵이 뭐냐? 이데아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선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18세의 미동을 탁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는 아우토토칼론, 선 자체의 이데아를 경험하고 선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과거에도 철학적으로 오히려 동성애를 지금처럼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정도 수준이 아니고 플라톤 때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렸다고요? 오히려 더 탁월하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경적인 문화가 다 어디서부터 온다? 결국은 성경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반을 쪼개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나온 게 전설이 와전돼가지고 아까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철학으로 만들고 문화로 만들어 각색해가지고 결국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더 탁월한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더 탁월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을 더 탁월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 문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벌써 잠식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누가 더 포용적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포용적인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라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이 대표적인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봐요? 아주 외골수, 꼰대, 그쵸? 배타적인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가 유일한 계시고, 그쵸? 우리가 아이들을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보다 문화를 훨씬 더 애들이 신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정말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에서의 이야기, 부모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지.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지. 교회나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학교나 책이나 과학이나 세상에 있는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뭐예요? 더 신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더 수용하는 문화가 아니고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화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뭘 더 의지한다?
더 신뢰한다?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one of them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 수많은 텍스트북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뭐야? 다른 의견을 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의견을 난 더 좋으면 그걸 택하겠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큰단 말이죠. 이것은 제 경험으로 제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어디 중고등부 때까지 회장하던 애가 대학교 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늘은 제가 이 동성애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어떻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뭡니까? 가르치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증거는 뭐로 나온다?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특징으로 나오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성도님들, 참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이다라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는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뭘 더 물려주고 싶어요? 좀 잘 살게 하고 싶어요. 나는 힘들어도 우리 아이는 좀 더 돈도 잘 벌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좀 사회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신앙교육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교육한다, 교회 꼭 나가라라고 하지만 정말 중심에서 더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유업들, 유산들을 남겨주려고 애쓰는 경우를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더 치중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치중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복이 뭐예요? 성경을 유일한 나침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쉐마 이스라엘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이들에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중에 아이가 시집 장가가고 장성하면 뭐 물질로도 도와주고 뭐 하고 하지만 사실은 더 우리 마음속에서 애쓰고 힘쓰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은 뭐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나의 신앙도 주님 앞에서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과 죄악이 다름 아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에 힘쓰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말씀을 유일한 삶의 나침반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가정의 문화를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또 가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